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면 4월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외부에 활동들이 많으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그 한문 소개가 빠졌는데, 우리 손정희 목사님 따님이신 우리 강보미 청년이 우리 이제 커피아 교회에 방문하셔서 아마 계속 예배를 드릴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교회를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 뭐냐면 제가 우리 강석철 성도님을 되게 사랑해서 교회 볼 때마다 교회 가자고 하는데 잘 안 와요. 근데 따님 손에는 바로 끌려오시네요. 역시 피가 더 진한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영 목사님이 그러셨죠. 피보다 진한 게 믿음이다. 아마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바리새인과 그 밖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더 많이 의심하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4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내가 왜 세상의 빛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지식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증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는 조금 다르죠. 바로 영적인 지식, 영적인 눈, 마음이 열려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 의심하는 사람을 의심 없게 하는 것 쉬울까요? 아주 어려워요. 작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 작정하고 의심하는 사람, 아무리 사실을 보여줘도 사실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믿음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성경에다가 믿음을 쳐보시면 대충 한 233번 정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230번 정도가 신약에서 뜹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고자 혹은 결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조용히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요,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셔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믿음의 친구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결코 믿음은 혼자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 믿음의 선생님 3분이 세워졌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만날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 그 훌륭한 선생님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믿음의 배우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결혼의 실패의 결과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부분이 내가 믿음의 배우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게 참 후회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누굽니까? 바로 배우자예요. 믿음의 배우자가 세워져야 그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정말 내가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청년이라면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은 빛의 세상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죄로 물들어 있어요. 올바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우리의 의지로? 아니에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에 정말 믿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터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며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경건하게 강력하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증거를 두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왜 빛인가? 오늘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시작과 끝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지혜가 뭘까요? 가장 잘 얻은 지혜가 뭘까요? 바로 그 시작과 끝을 알면 그 사람은 지혜로워져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직 답답했으면 이렇게 들어오셨겠죠. 그래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제가 교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도 하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풀어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난 죄가 너무 많아서 정말 교회를 다닐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서 교회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래도 오실 수 있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오며 가며 인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더 이상 제가 이제 그분한테 권면을 한다거나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가게를 얻었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야채 가게를 여셨어요. 근데 그 야채 가게도 번듯한 야채 가게가 아니라 이런 시장에 가가지고 파 몇 개, 그 다음에 뭐 상추 한 상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비싼 가게 월세를 내면서 야채 가게를 잠깐이라도 하시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가게를 하겠다, 무슨 가게를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참 제가 봐도 답답하시고. 근데 그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그 가게 어떤 가게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밑에 만두집이에요. 부봉만두.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대박 났어요. 미슐랭 가이드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매일 줄 서서 먹어요. 근데 제가 얼핏 지나가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저분을 전도했어야 돼. 근데 제가 그러면서 반성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저분이 1년 후에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갈 사람이야. 저렇게 대박 칠 사람이야. 정말로 저렇게 될 줄 생각은 못했어요. 왜? 저한테 와서 뭘 해야 될까요? 물어봤던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떡볶이 가게를 해야 될까요? 야채 가게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만두의 대가가 됐어요. 1년 만에. 이게 인간적으로 생생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끝을 알았으면 아마도 그분을 매일 찾아뵙고 전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그러면서 또 제가 자랑스럽게 기도의 역사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그때 끝을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 하나만 볼까요? 우리 김은정 선수의 샷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써도 되니까요. 자기에 막 쓰지 말고 일단 합시다. 됐어. 그냥 이거 틀어주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장을 적절하게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위퍼들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김은정 선수. 해설자가 지금 실망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그만 보죠. 너무 집중하시네요. 여러분 이거 혹시 일본전 경기 보셨어요? 네. 저는 그날 보는 경기를 못 봤어요. 그전 경기들은 봤었는데 이 준결승이었죠 이게. 이 준결승 경기를 제가 끝까지 못 봤어요. 근데 보시면 근데 제가 준결승을 못 봤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보는데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초조하고 막 그랬을까요? 전혀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미 은메달 딴 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뭐 감동이 약간 있긴 한데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러지 않아. 막 조마조마하고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왜 그런 거죠? 결과를 아니까. 이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결과를 아는 것 모르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한 그 믿음 확실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TV를 보면 매우 평온해요. 근데 이미 우리는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니까 예수 믿으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폭풍과 같은 시간을 보내죠? 결과를 안 보고 여러분 우리가 끝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끝을 아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스포츠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기를 보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경기를 보다가 이제 내가 이걸 놓칠 것 같아서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상황이 생겨서 녹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날 조용히 그 녹화를 아마 결과를 확인하고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보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확인을 하지 않고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알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긴장감, 스릴이 떨어진다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영화를 본 사람하고 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꼭 영화를 본 사람은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러면 야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갖고 오히려 물어보죠. 뭐라고 하냐면 야 다음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럼 또 본 사람은 어떡하죠? 야 감 떨어지니까 그냥 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감 떨어지면 안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이 뭐죠? 알려주세요. 야, 이거 되게 웃기죠? 우리가 영화를 봐도, 스포츠를 봐도 어떻게 해요? 결과를 알고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스릴이 떨어진다고. 재미없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보호해 주실 거다.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흥미를 즐기세요. 그 하나님의 익사이트한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태국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참 요즘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걸 참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어떤 기도 제목 연락 와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물어보고 부탁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인간적으로 물어보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 부탁드릴 분이 너무 바쁘신 거야. 그래서 좀 이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그냥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좀 밀리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던 거를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지 못하게 다른 곳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를 도와주면 좋겠다. 너무나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친구를 도와줘도 될까요?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부탁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는데 근데 저는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어요. 야, 기도하는 사람은 통하나 보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고 소망이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강건하게 믿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식을 갖기를 원해요. 요즘 취업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요즘 몇 년 정도 준비하나요? 대학 4년을 넘어서 1년, 2년은 우습게 생각하고 취업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합니까? 왜? 취업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지식에 대한 그 소망과 열망은 왜 그보다 적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 그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잠언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근데 이 지혜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지식을, 그 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을 우리는 너무나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들이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인가? 왜 빛이신가? 예수님은 육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더 크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 속해서 세상의 법칙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판단, 세상의 판단에 쏠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판단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판단, 하나님의 창조적인 판단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빛이신 증거,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네 번째 증거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빛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친밀한 관계,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관계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증거를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한솔중앙병원에서 믿음 이제 시리즈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벨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벨이라는 게 여러분 누구예요? 아벨이 누구예요? 아벨.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이죠. 그 아담의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이란 말이에요. 아벨이 둘째고 가인이 첫째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이 그 동생의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께 분노해서 결국은 아벨을 아주 아무도 모르는 가서 돌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죽으면 사람이 말을 해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피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피가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은 피 흘리시면 그 피를 기억하신다는 얘기일까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그가 피를 흘려 죽고 핍박 당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었다면 그 피가 그의 증언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에게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겨쌈을 당하고 매몰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 피 흘림이 결국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죽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을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살았다.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어요? 아벨은 그런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에녹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에녹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한서중앙병원에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수요일 날 오세요. 교회에서는 안 해요. 근데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이제 교회를 잘 모르시는데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어떤 분들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녹과 하나님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죽고 올라가셨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죽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성경에 딱 두 명 나와요. 에녹과 엘리야. 그쵸?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표본을 얘기할 때 에녹을 얘기하는데 이 에녹의 삶을 보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끝. 에녹에 대한 내용은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퀘션이 뭐냐면 왜 데려가신 거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데려갈 거 아니에요. 잘생겼다거나 혹은 뭐 말을 잘 들었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정말 그렇게 동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헤어지기 싫어서 어떡하신 거예요? 빨리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아주 포인트가 있어요. 에녹이 몇 살을 살았냐면요. 장수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중간에 그냥 데려가셨으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365세를 삶. 우리 일생하고 비슷하죠. 365세. 근데 365세를 살았는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를 낳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통 평균을 딱 보면 900살 정도가 바로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뒤에 0 하나 빼면 몇 살이죠? 9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딱 보면 90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에녹이 365세 살았으니까 뒤에 하나 딱 빼면 몇 살에 죽었다고요? 36세에 죽었다. 이제 우리 시대로 비교해보자면 그러니까 우리 청장년들에 딱 그때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야, 에녹은 이렇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살았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그와 헤어지기 싫어서 그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이가 많아지면 더욱더 견고해지고 분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누가 돼야 돼요? 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 이제 좀 감치 보람이네. 여러분, 내가 오늘 가장 믿음의 거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 아유, 나는 20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믿음. 아니라니까요. 60살이 됐다고 해서 믿음이 많아야 돼요? 아니요,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 젊은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어떠한 사람,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에녹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는 뭐였느냐? 그가 했던 일이 뭔가를 좀 보시면 돼요. 그가 한 일이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 팩트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에서 뭐 했다고요? 동행했는데 그가 한 일이 뭐죠? 5장 21절에 24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녹이 세상에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빼고 애 낳은 거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애 낳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핵심이다. 그럼 여기서 애를 낳으신 우리 어머님들은 에녹과 같은 사람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맞죠? 근데 이게 이 결과가 중요해. 이걸 잘못 대입하면 안 돼. 무조건 애 낳으면 나는 애녹이다. 이러면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애를 낳았는데 그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애 낳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데려가신 거죠. 저는 이 포인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애 낳은 일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애 낳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자라면 우선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애를 못 낳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애 낳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애 낳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애를 낳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뭐 대단한 거 한 게 있나요? 내 인생에서 제가 한 거는 애 낳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적으로 이렇게 실망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게 뭘까요? 그러면 저 애 낳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녹은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아주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을 이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8장 17절 9장 1절 9장 7절 28장 3절에 보면 대부분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초기의 명령이에요. 이 땅에 주어진 우리 인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결혼하고 애를 낳으십시오. 이것이 사명이에요. 애를 이미 낳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더 낳으셔야 돼요. 많이 낳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게 아주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완성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느냐. 에녹은 그곳에서 완전함을 이뤘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완성할 수 있느냐,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궁금한 거 다음에 수요일 날 오십시오. 더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고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하시는 일들 속에서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 내가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 정말 나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애 하나 키우는 것마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실 원대한 꿈을 여러분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큰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결론을 짓게요.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육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바로 그 말씀에 부어진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과 동일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삶이 아벨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얘기를 했어요. 한소병원 가서.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운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9번에 보면 주보 광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 운동 하루 1시간 7일 7시간 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1시간씩 기도하셨습니까? 이거 부담되죠? 어렵죠? 근데 제가 오늘 클래스를 알려드릴게요.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해도 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자는 것도 기도가 되면 돼. 자는 게 은혜가 되면 돼. 근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요, 저희 집에서 우리가 아침에 저는 애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서 꼭 애들 얼굴을 보거든요. 안주현 자고 있는데요. 너무 이쁜 거야. 깨면 싫어. 근데 자고 있는데 너무 이뻐. 그럼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자도 은혜다. 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웃자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국은 기도가 되면 기도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기도와 삶을 분리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면 돼요. 증거가 되면 돼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을 알면 다르게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행동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 그 삶이 기도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